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32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해서 말씀 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라고 하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앞에 나온 세 친구의 주장이 인과응보의 논리에 기인한 것이었다면 엘리후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한 연단이라고 하는 주제를 들려주고 있는데 그의 주장이 32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엘리후가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고 6절 이하에는 지금 왜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자, 엘리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1절을 통해 다시 한번 엘리후를 만나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자, 지금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과 5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그동안 참고 있었다. 참고 있다가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6절도 가볼게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말씀을 보면요, 지금 엘리후가 오래전부터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다른 사람 말할 때 자기 주장을 펼쳤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말을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급하게 빠르게 해야 될 일이 있고 천천히 늦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것.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제대로 반응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주장하기에 급해서 자기 말하기에 급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게 성경을 보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뭘 구했느냐 하면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백성들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들을 잘 다스릴 능력이 없으니 내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네가 참 좋은 것을 구하는구나. 네가 구하는 게 바로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뭐냐 하면 잘 듣는 마음을 가진 게 지혜입니다. 오늘 엘리후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면서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오늘 하루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잘 듣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무조건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전능자의 숨결이 그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18절 말씀으로 한번 가봅니다. 18절, 19절, 20절까지 엘리후가 지금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게 된 까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발효시킬 때 가죽 부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죽 부대가 발효되기 시작하면 자연히 부대가 부풀어 오르게 되지요. 엘리후는 그와 같이 지금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말씀이 가득하여서 터져나오기 직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 심정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후는 사람의 낯을 보거나 아첨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21절과 22절을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아첨하지 않고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고 내가 지금 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설교자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의 사정이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누가 상처받을지 모른다. 이 얘기를 하면 누가 시험에 들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저 성도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설교를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그 마음이 설교자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무언가를 담대하게 선포하려 했다가도 주저주저하는 순간이 생길 수가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메시지라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면 눈치 보지 않고 담대히 전하는 게 맞는 일인 거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때때로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이 섞여 나오면 그게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 하여도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찔림이 되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듣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어찌하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 집중하고 기도해야 되겠고, 듣는 사람은 그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둘이 함께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 강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똑같은 메시지에도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그리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입니다. 반면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도 사람들의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그런데 찔림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외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돌을 들고 이런 차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될 것이고, 듣는 사람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흥업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는 교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강단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 앞에 모든 성도들이 내 생각을 섞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왜 저런 말을 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회개를 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흥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잘 듣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서 듣는 마음을 가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과 말씀을 충만히 채우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후가 말하죠. 내 속에 말씀이 가득 차서 마치 터질 것 같은 가죽부대처럼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요. 오늘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말씀이 가득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사람의 낯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잘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